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9일 토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습관성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습관성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바논, 바산, 아바림이라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의 특징은 모두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산은 바산왕 옥을 알고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바림은 모압 땅의 고원으로서 아론이 죽은 느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소리를 외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던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주변의 동맹국들이 다 멸망하여 예루살렘은 허벌판에 홀로 적의 침공을 받아 멸망케 되었으니 높은 곳에 올라가 울고 대성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아니했고 그 듣지 않는 불순종은 그들의 습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들이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였는데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 원인이 그들의 고질적인 듣지 않음, 습관성 불순종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다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속히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은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릇 가고 있으면 경고하시고 교만할 때는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름 넣으라는 경고등 들어올 때에 가끔 불 들어오는데 괜찮아? 저거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늘 무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그들의 습관이라 했습니다. 습관이란 패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거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결단도 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본문 22절에 보시면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란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백성을 돌보던 자들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하였습니다. 여기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란 최고급 건축자재인
고급 레바논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왕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치와 허세에 빠진 지도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사정이 매우 가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더 겸손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악을 버리고 변화의 삶, 순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란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이 궁핍하게 지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화려한 궁정을 짓는 허세를 부리며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된 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오르게 되었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따라 친애굽 정책, 즉 반바벨론 정책을 채택했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10일 만에 폐위되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여호야긴을 향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에 비유했었습니다. 인장반지란 왕들이 오른손에 끼고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찍는 도장입니다. 그것은 왕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처럼 중요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를 빼어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미합니까? 하나님은 인장반지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는 빼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케 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과 그를 낳은 어머니도 함께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왜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야긴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은 그의 모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야긴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채택한 것도 그의 어머니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의 모친은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아들 대신 국정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의 어머니, 즉 여호야김 왕의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야긴의 모친이 그렇게 기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야긴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대적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이 평안을 찾고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일상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어려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다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